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그 위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게 하시고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지만은 남쪽 유다 족속이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 족속은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아수르 족속이 망하여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게는요, 북이스라엘은 존재는 잊혀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잊혀졌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지파를 보고 계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사람에게는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를 또 둘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들 위에 한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가 된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왕 다윗. 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고 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땅, 그 땅, 그들의 조상이 거주하던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었죠. 400년 전에요.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 죽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과연 다윗이 부활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죽은 다윗이 부활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그 왕은요, 장차 오실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종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언제 주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 생각을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보면은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오실 메시아가 선한 목자와 같은 왕으로서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곧 신약의 교회를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새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은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다면은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이름을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해방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회복의 근거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평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요, 누가 깨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어요. 그 깨뜨린 그 언약은 어찌 돼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그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 깨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 이스라엘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가 되었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일까요? 예?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믿는데요? 얼마나 잘 믿습니까? 잘 믿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믿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거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요 그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기에 안전합니까?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합니까? 예? 누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안전한 것이지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맞지만 그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요, 내세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지만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나타내신다 하시는데요.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내가 무엇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삶,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큰 일을 한 것 같지만은 다윗이 한 것은요, 매사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